자, 오늘은 도망가면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Z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하고 했던 거하고는 내용이 이제 뭐 거의 다르죠. 지난 수요일 날은 뭐 했죠? 제목이 뭐죠? 기억나세요? 액티브 시니어. 시니어는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연장자 또는 어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우는 것도 이건 같아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이런 어른들이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무언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노인의 연령을 몇 살로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몇 살이라고요? 71.6세. 뭐 4세이기도 하고 뭐 사회하고 교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71.6세. 그리고 몇 살까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겠느냐?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 몇 세까지요? 80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고 싶다. 이런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사실 지금 현재 뭐 60대, 70대, 80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전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이거든요. 성령 받고 한국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사실은 한국 교회 부흥의 산 역사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나이는 뭐 들어가고 몸에 힘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영적 그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보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액티브 시니어,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괜히 눈치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고요. 오늘은 MZ 세대입니다. MZ. 이거는 두 세대가 합한 것을 말합니다. 두 세대가. M은 밀레니엄이라고 하고요. G 세대는 알파벳 끝수인데요. 아마 뭐 거의 마지막 부분의 세대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쉽게 말하면 어떤 세대냐면 현재 2030 세대입니다. 2030, 20대, 30대. 그러니까 19살에서 이제 계산상 그렇습니다. 원래 20살부터 해야 되는데 19살부터 39살까지 요 세대가 MZ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겠습니까? 30대 후반 정도 넘어가면 조금 이제 MZ세대에 조금 벗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19에서 39살 세대가 이제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말들을 아주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니까 이것만큼은 좀 확실히 일단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뭐 성경을 알아야 되겠지만 또 세상이 말하는 또 여러 의미들도 알아야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MZ 세대의 특징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디지털이 뭔가? 디지털의 반대가 되는 개념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아날로그 시대인가요? 디지털 시대인가요? 네, 당연히 아날로그 시대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원고를 씁니다. 종이에다가.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원고를 써서 올라오나요? 아니면 그냥 올라오나요? 그냥 올라오죠. 뭐 가지고 올라오죠? 태블릿 PC 같은 거 가지고 올라와요.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더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더 편해요. 그냥 태블릿 PC 하나 넘겨가면서 그냥 봐가면서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닿아요. 글씨가 작아. 벌써 글씨가 작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로 하면은 이렇게 들었다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인데
MZ세대, 특별히 이 앞으로 가는 요 20대 정도 되면 디지털 시대 중에서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냥 따라서 디지털 네이티브. 네이티브란 말은 뭐냐면 타고났다는 말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입니다. 네이티브.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딱 태어나 보니까 시대가 디지털 시대예요. 우리는 딱 태어났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가 전혀 없었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날로그 시대예요. 컴퓨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을 썼는데 논문 썼을 때 컴퓨터를 286을 썼습니다. 286. 이런 개념이 지금은 286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386, 뭐 486 이렇게 이제 올라가거든요. 이 286 가지고 그 논문을 썼습니다. 이때 이 컴퓨터 286 하나가 그 프린터도 없이 150만 원 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엄청 싸졌죠. 뭐 상당히 뭐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이분들인데 이 도대체 디지털이라는 게 뭐냐?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은 디지트에서 나왔습니다. 디지트. 근데 이 디지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가락, 발가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가락, 발가락.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좀 잘 빨리빨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발가락. 디지트란 말이 손가락, 발가락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거는 원래 교재에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디지털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좀 알아보려고 막 뒤져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디지트, 손가락, 발가락. 손가락, 발가락의 특징은 뭐냐면 피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주 뚜렷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분명하게 맺고 끊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애매모호하지 않고 중간값이 없고 확실한 거, 이것을 디지트라고 합니다. 디지트.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 디지털 시계가 있거든요.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한번 보시죠. 아날로그 시계인지 디지털 시계인지. 디지털 시계는 뭐냐면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정확해요. 1분, 2분, 3분. 저 교회 뒤에 있는 그 시계를 보면 8시 0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지금이 8시 3분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는 시계 바늘이 있는 시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1과 2 사이에도 바늘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몇 시지? 물론 이제 거기 점점점점 이렇게 있어가지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중간값이 있습니다. 중간값이. 그런데 디지털은 아주 명확해요. 아주 명확해. 몇 분, 뭐 심지어는 몇 초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디지털입니다. 체중계도 마찬가지죠. 집에 체중계가 있는데 어떤 체중계는 바늘이 있는 체중계가 있어요. 바늘. 그런데 어떤 체중계는 바늘이 되지 않고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 이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그래서 MZ세대는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숫자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2번 나눠준 자료 2번에 보면 이들은 이런 말이 나와. 이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Z세대 특징인데 이들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공정한 보상에 민감하며 자기 보상과 개발에 열정적인 젊은이들이다.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친구의 숫자보다 의미 있는 관계성에 집중한다. 이들은 개인이 일보다 우선하는 세대, 직장에도 교회에도 절대적 충성을 다하지 않는 세대.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한번 집중하면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고 끝장을 보는 세대이다. 물론 이제 뭐 100% 뭐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의 2030 세대와 지금의 2030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태어날 때부터 지금 아이들 보면 어떻죠? 뭐 6살, 7살만 돼도 뭐 5살만 돼도 뭐 그 이전에도 뭐 하고 있죠? 게임기 가지고 있고 핸드폰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이런 세대다. 문제는 이제 그런 세대가 교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MZ세대 10명 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MZ세대 10명 중 6명은 조직 문화가 불합리하면 짐을 쌀 준비를 한다고 한다. 이들은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했을 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보다 퇴직 결심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교회와 연관시키면 이들은 제독교의 불합리함을 보면 조용히 교회를 떠날 결심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뭐 교회만 MZ세대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도 MZ세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장에서 무슨 회식 같은 데를 가면 그냥 다 따라 나갔죠.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그냥 2030 세대는 그런 걸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안 갑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칼퇴근하고 그냥 시간 딱 되면 끝내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MZ세대들이 있는데 도대체 교회를 왜 떠나는가 하는 이유를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관계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건데, 제가 여기다는 기록을 안 했는데요. 이제 여러 그 통계 단체에서 도대체 MZ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고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등, 2등, 3등이 나왔어요. 왜 교회를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가?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 뭐 권위주의, 이게 싫어서 떠난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면은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겠죠. 뭐 대표적으로 한다고 하면 권위주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권위주의가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맞질 않는 거예요. 권위주의. 물론 교회에 권위는 있어야 되겠지만 권위주의. 괜히 이상하게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그리고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단순히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게 아주 생리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견디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현대 흐름에 교회 시스템이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삶이 다르다. 말과 행실이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하거나 거기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MZ 세대들의 이제 모습이라고 통계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한번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관계적인 문제 R, relationship,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합해서 첫 자만 따면 레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레스트는 안식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제 레스트, 화장실을 토일렛이라고도 하지만 또 레스트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 쉰다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현재 2040, 30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 떠나는 것이다. 어느 사역자가 말했듯이 교회는 상처와 눌림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둥지가 되어야 한다. 거친 비바람을 피해 몸을 누일 수 있는 둥지가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이런 MZ세대에 대한 방안을 몇 가지를 해놨는데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면 뒷페이지,
교회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어떻게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개발하다, 훈련하다, 구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develop이라는 영어 단어를 키워드로 MZ세대에 대한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임, 열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험, 배움의 환경, 성장의 기회,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청년 세대의 교회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권한을 위임하고 그리고 스스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욕망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사실 이미 20대, 30대 이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움직여 간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향이라든지 또 그런 청년 세대들의 그런 모습을 인정을 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제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인데요.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없는 일, 즉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꺼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열정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라. MZ세대 10명 중 8명은 가치 소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대들에게 실천 없는 교리교육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추구하고 구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체험을 심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디지털 세대인 현재 2030 세대들에게도 오프라인 경험은 여전히 중요하다. 모바일에 익숙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세대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더 갈망한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에서 요즘 가장 핫한 영화가 뭔지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영화를 보는 그 영화가 뭔지 아세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바타. 이제 개봉한 지 2주 만에 600만 명. 아바타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정말로요. 아바타 1을 보신 분. 2 말고 1. 1은 많이 보셨네요. 지금 아바타 2가 나왔거든요. 아바타 2. 아바타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할까? 물론 아바타는 뭐 이름이긴 하지만 아바타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다면 굳이 분신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분신. 그러니까 원래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아바타는 원래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거든요. 가상현실. 어떤 실제 사람이 어떤 장치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가상현실 속에 있는 자기 자신, 분신이 모든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그게 이제 아바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신은 말짱한데 온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전신마비가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신마비. 그런데 이 전신마비인데 이분이 그 어떤 기계에 들어가서 그 아바타의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누군가 분신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분신은 전신마비인 몸이 아니고 그야말로 온전한 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제 디지털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말들, 아무튼 이런 개념들을 뭐 혹시 잘 몰라도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버스.
메타라고는 초월한다는 말이고요. 버스는 유니버스의 줄인 겁니다.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말이고, 메타버스는 그 초월한 어떤 또 다른 가상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메타버스,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쭉 한번 이제 읽어보고 그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실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메타버스는 이 아바타하고 세계가 똑같습니다. 가상현실인데 세계가 훨씬 넓어요. 그야말로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 그러니까 월드, 이 지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유니버스, 우주의 개념입니다. 우주의 개념.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심지어 여러분, 가상현실은 실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땅이 있습니다. 땅. 그 땅을 실제 돈을 주고 삽니다. 땅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분신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분신을 누가 거기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전혀 다른, 지금 현재 내가 있는데 현재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또 다른 내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지금 뭐 이것이 뭐 엄청난 또 뭐 지구의 개념이 아닌 또 다른 개념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은 현실 세계고, 온라인은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이 메타버스에서 뭘 하냐면요, 교회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교회 개척. 참 재밌죠? 교회를 개척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왜냐하면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희한하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전도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아주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바타도 그렇고, 여러분, 아바타도 한참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기계에서 밖으로 나오면 현실 세계가 됩니다. 현실 세계. 메타버스도 아까 전신밥이 한 분을 얘기를 했는데,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이분이 이 세상에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어떤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지만, 이 기계에서 나오고 빠져나오면 이분은 그냥 현실 세계에서는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지금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야말로 가상 공간, 현실 공간 세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은 없는 땅이거든요. 사실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관계들을 맺어 나가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오프라인, 가상현실 세계를 추구하고 디지털 세계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모바일에 익숙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온라인에 세계라는 세대, 그러니까 온라인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대, 언젠가는 깨어나와야 되고 언젠가는 현실 세계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2030 세대이고, 그리고 MZ 세대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쭉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실제 책에는 뭐 엄청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짧게 요약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아무리 디지털 시대고 메타버스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세대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현실 세계로. 그래서 이런 현실 세계,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등장하는 구호는 뭐였냐면,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 초대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와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42절 보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지금 지금 현재의 이런 세상 구조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뭔가.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구호에 세 가지 교회됨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입니다. 사귐의 공동체이고 친교의 공동체이고 세상과 다리가 되는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하고 그리고 가상 공간 현실 세계가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기 개인주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외로움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그런 인간의 모습은 결코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결국에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이 아무리 온라인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가상현실의 시대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오프라인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진리들, 가치들을 증거하면서 그분들도 교회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고요.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과를 쭉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 운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성령 운동,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특별히 강조하게 되고 마음에 받아들인 내용은 뭐냐면요. 이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이나 어떤 개인주의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외로움, 이런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체험을 심어줘야 되는데 체험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넓은 공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소그룹. 그래서 구역이라든지 또 조금 넓은 개념인 남녀전도회라든지 그리고 위원회 팀 사역이라든지 다음 세대 반이라든지 이런 소그룹의 개념이 강화되어야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도 소그룹에 대해서 많이 또 공부를 하고 또 이번에도 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는데요. 결국은 교회의 부흥은 딱 한 가지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 아무리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돌리고 또 돌려도, 아무리 통계를 돌리고 또 돌려도 결국에는 소그룹뿐이다. 전체 교회 그룹이 있으면 그 안에 수많은 소그룹들을 만들어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한 형제와 자매 같은 친교와 교제와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그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현대사회의 외로움이나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고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022년도 정말 핵가족 중에서도 더 핵가족, 더 모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삶을 3년 동안 우리가 지냈습니다. 이제 2023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 액티브 시니어의 세대뿐만 아니라 MZ세대, 2030 세대 이런 세대까지 다 포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좋은 모델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구들을 만들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또 그 일을 앞장서는, 또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또 힘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2023년도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교회의 경험과 체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시니어들, 이분들의 영적 경험을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또 그리고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MZ세대, 다음 세대, 2030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열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일을 잘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협에 나와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느끼고, 그리고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 세대와 또 시니어들을 섬기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